3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둘러볼 때에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것임을 알기에, 또 정말 그러하다 들었고 또 그러하게 되기를 바라기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저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저희가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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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저희가 계속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지 또 왜 믿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저희가 밝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저를 사용하사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보고 들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만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저희의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이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곧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갈 내용은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1문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속자로서 뭔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오늘 답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일단 구속자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구원하시는 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당연히 구원하시는 일을 하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것, 우리를 구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것이겠지만은 그냥 뭐랄까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화재가 나서 불길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똑같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그 구원한다는 거, 구해준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일들은 다 다를 것이며 그 일을 맡은 그러니까 그 직분을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의 말하면 직업이죠. 그 직업의 이름도 다 다릅니다. 강도의 경우에는 강도로부터 말하자면 강도의 칼로부터 아니면 모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 강도를 물리치거나 체포해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경찰이라고 부르죠. 그 직분을 맡은 사람. 또 화재가 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그 불을 다 꺼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것이며 그 일을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소방관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그냥 쉽게 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의 명칭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하는 분의 명칭, 그러니까 그냥 직업이라고 할게요. 직분이라고 하는 게 나을게요. 그 직분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필요하고 왕으로서의 일도 필요하다. 이 각각의 말하자면 직업이 필요한 것인데 그 세 가지를 모두 감당하시는 분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하시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아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함께하는 것도 같이 있는 그 함께한다는 것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대적하고 진노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까요? 심판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시는 그 일. 첫 번째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분을 말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굳이 저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곧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할 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그 강도를 만난 상황이고 화재 속에 있는 불길 속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일단 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근데 무엇보다 먼저 말할 사람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위급하면 일단 뭔가 해야지. 제가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말이나 전하고 있을 땐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앞에 말씀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재, 물론 요즘에는 이제 보통은 알아서, 그래, 요즘 보통이 아니죠. 요즘에 찾아오지 않구나. 어쨌든 불길이 나든 강도가 나든 그냥 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불러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 아니면 소리를 치든 나를 살려줄 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부르냐는 거죠.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냐고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냐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필요한가?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게 누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소방관을 불러야 될지 경찰관을 불러야 될지, 아니 애당초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우리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경찰관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 사람을 찾으면 돼요. 저럴 때는 저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19를 부르고 112를 누르고 그렇게 하면 돼요라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만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누구를 불러야 될지, 어디로 전화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는 이렇게 당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사소하고 가벼운 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에 아예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말이에요. 누구를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들어야지. 너를 위해서, 너가 지금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처해 있어서 너의 지금 삶이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실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부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시당초. 더 그 이전에 내가 그러한 비참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듣지 않아서 모른다면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사방에 지금 불길이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나의 눈은 가리워져 있고 나의 귀는 막혀 있고 나의 감각은 다 차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냥 이 불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나에게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이니까 빨리 전화를 해서 119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뿐이라면은 굳이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일종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들, 또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의 직분까지는 감당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희들이 있지 않냐고 저희가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까지 힘들게 감당하실 필요 없이 이 일은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는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전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일만을 좀 이렇게 짐을 좀 덜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당장 저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정작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곧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수도 없이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는 실제 선지자가 했던 구약에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와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듣지도 못한 자의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혹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처지를 알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정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예요.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해왔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불길 속에 있는 거군요. 119로 전화해야 되는군요. 라고 즉각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찾았느냐? 저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충성되이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발걸음이 이 발이 허락하는 한, 버티는 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왔어요. 다 전한 끝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주님 제가 전했습니다.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다르게 말하면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제가 또 제 앞에 있던 또 저와 같이 하는 또 제 뒤에 올 그들이 전한 그 말을 누가 들었나이까라는 거예요. 즉 귀로 듣는 게 듣는 것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알아먹었으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귀로 들었으면은 그들은 불렀겠죠.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으니까. 전화로 즉각 때렸겠죠. 119구나. 근데 아무도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자기들의 그 처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거기서 건져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안 들은 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귀머거리인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인간,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일종의 좌절감입니다. 좌절감. 제 마음은 항상 똑같죠. 여러 번 고백도 했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거 하나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 매일 매순간 매주마다 언제나 이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며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면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쨌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주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노라고,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복되노라고,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나는 도무지 그러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너무나 슬프다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들었으니까 그 주님을 찾게 되었다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노라는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과연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해냈을까? 여전히 그게 한 주도 빠짐없이 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요. 물론 저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매번 깨달아지기 때문에 매주일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매주일 이 말씀을 듣지만 과연 그 말씀에 좀 쉽게 말하면 정말로 들려집니까? 여러분의 말하자면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그 죄가, 나의 더러움이 정말 선명하게 깨달아 알아져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처지에서 내가 빨리 건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막 그런 마음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라고 했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어디든 계시기만 하면은 바로 달려가서 붙잡겠다라는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훨씬 더 답답할 거예요. 심지어는 뭐 때로는 5년, 10년 들어왔던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안 들은 것과, 그러니까 내 귀는 들었지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어요. 귀담아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도 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런 우리임을 알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제발 이 말씀을 전해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가짜로 전한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만 귀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듣게 해줄 그분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못 전합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말빨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감동적인 말을 해서 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막 웃게 할 수도 있겠고, 즐겁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물을 쏟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행복해서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고 즐거워하느냐? 그것은 내가 못 보는 분을 보게 되는 것으로, 또 못 보는 나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말빨이죠.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결국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귀로 들리는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뭐랄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안 되니까 누구라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한 선지자를 세우노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게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이제 이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 직분에 세웠노라예요. 그럼 그 직분이 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하라고 너를 세웠노라. 그 증거로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기름을 붓노라. 그러니 너는 내가 세운 그 직분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진짜 돈 없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빚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 빚진 자로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가난한 자들, 근데 자기의 가난하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에 굳이 주님을 세우신 이유는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저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들을 수 있으면 듣겠지,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너가 가서 저들에게 전하라 하실 때는 저와 같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 그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한 자였구나. 죄로 가득한 자였구나. 그럼 나 이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구원할 자가 있구나. 그분께 가야지 하게 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그 뒤는 아니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이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드디어 마침내 왔다고 말씀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물음표를 띄우며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세요?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맞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대했던 거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나? 근데 사실은 그 일들이 맞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건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저 일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치료하고, 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는 그것들을 세례 요한은 어쩌면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정말로 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구나. 이게 진짜 그냥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뜨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게 되는구나. 구원의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맞으면 기적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마지막 거는 뭔가 좀 갑자기 뭐랄까요? 급이 떨어지는 느낌이 갑자기 확 나요.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눈도 뜨고 귀도 듣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낫는데 갑자기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아니 이게 왜 같이 있지? 근데 저거야말로 같이 있을 만한 일인 거예요. 왜냐?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를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이 불에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데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눈과 귀가 떠지면서 그 영혼에 들려지는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앞에 것들보다도, 물론 저 앞에 것들이 다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다르겠지만 겉으로만 보면, 그냥 몸이 낫고 하는 걸 차원으로만 보면은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은 제일 끝에 있는 어찌 보면 저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런 자였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진정한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가 맞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되 듣지 못한 것과 같았어요. 들었으되 깨달아 알지 못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인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이들에게 들려졌어요. 왜냐?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거죠. 아까까지는 들어도 그냥 멀뚱멀뚱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떠나가신 지금은요? 이제 없잖아요. 이제는 결국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건 누구냐? 저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는 자와 함께 계시며 그 말씀하는 자를 통해서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들 결국 사람이에요.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도, 저 사도도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시가 당신이 말씀도 전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고. 오직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친히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때에 여신다는 거죠. 즉 주님이 여시기 전까지는 닫혀있는 마음 그대로예요. 나는 스스로 열어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는 말씀을 들은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 곧 정말 그 영혼의 귀가 정말 띄어있는 자는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데, 불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전화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들리면 반응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마음이 정말 닫혀있는 거고 여러분의 귀는 여전히 안 띄어져 있는 거예요.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그것을 주님께서 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곧 나의 영혼의 귀 속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하기 전이나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도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라는 것이 이러한 뜻이구나. 또 왜 나한테 도대체 선지자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왜 나한테 말씀을 전해줄 분이 저도 강사님 계신데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은 적어도 머리로는 다 아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을 때나 들은 후에나 여러분들도 주님께 간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랑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 못 봐도 적어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귀가 지금 내 영혼, 표현이 그냥 내가 못 듣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들어도 안 들린다는, 만약에 안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그런 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들려야만 예수님을 찾나? 봐야만 예수님을 찾나?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부터도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전해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듣사온데 분명 저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들 여전히 저의 영혼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제 귀는 분명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고자 할지라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마음을 열고 제 귀를 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사 정말 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마땅히 나와야 할 그 반응이, 말하자면 그 구원의 시작의 반응이요, 구원의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반응이 제발 제 안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전에나 들을 때나 듣고 난 후나, 듣고 난 후에 어찌 보면 여러분이 더 그 필요성을 깨달아 알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분명히 듣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전혀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영혼에 조금도 터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깨달을 때, 아, 진짜 내가 못 들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언제든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영혼의 귀, 물론 비유로 표현을 한 거지만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심지어는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귀, 닫혀있든 기능을 안 하는 거 둘째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는 그 영혼의 귀를 뜨이게 한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이 육신의 귀조차도 과연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라고 해서. 그런데 영혼의 귀가 열린다? 말도 안 되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좌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면은 저는 그냥 매 순간 말했던 것처럼 좌절감 속에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매 주일을 보내겠죠. 그러나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지자를 세웠는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너보다 좀 뛰어난, 예를 들면 내가 사도 바울의 100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내마. 또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봐야 사람인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때는 없지만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답해 왔던 수많은 세월만큼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답답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미 성도로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어쩌면 아무리 들어왔는데 또 같은 얘기를 듣는데 여전히 좀 쉽게 말하면 와닿지 않는 그런 거, 반응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요즘엔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네요. 매주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들려진 말씀 아니면 그동안 들어와서 내가 분명하게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너는 죄인이요 더러움이요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요 가치요 행복이다. 수 없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과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인 것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지금 역시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짧게든 입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초를 하든 그냥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제사장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 되시는 주님, 역시나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조차도 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을 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영혼에 이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 진정한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다급하게 우리를 구원할 자를 부르는 그러한 일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또 더 다 전한 이 시간에 또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처한 이 처지가 정말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처지에 애통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간간히 좀 시간을 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오늘이 몇 주차냐? 4주차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또 즐거이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